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대개 루틴이라는 것과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늘상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루틴이라고 이야기하고, 징크스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징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 루틴과 징크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가지고 늘 살아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징크스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경기를 나갈 때 수염을 깎지 않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죠. 수염을 길러야만 경기가 잘 되고, 만약에 수염을 깎으면 경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그것이 그 선수로 하여금 경기 때에는 수염을 깎지 않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선수는 우승했을 때 신었던 양말을 경기 때마다 늘 신고 나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그 양말을 신지 않으면 경기에 나가서 이길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죠. 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는 그가 대학 때 입었던 유니폼을 프로에 와서도 속에다가 꼭 입고 또 다른 유니폼을 입는 것이 징크스가 됐죠. 그것을 입지 않으면 경기를 잘 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징크스라고 말할 수 있죠.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루틴은 뭐냐면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꼭 취하는 일련의 습관적인 행동을 루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자유투를 쏘기 전에 꼭 공을 3번 튀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는 3번을 튀겨야 공을, 자유투를 쏘게 되는 거죠. 또 배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서브를 하기 전에 꼭 공에다가 입을 맞추는 선수들이 있어요. 입을 맞추지 않으면 마치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또 씨름 선수들을 보면은 꼭 씨름장에 올라갈 때 인사를 하고서는 꼭 씨름을 한 손에 쥐고 꼭 손으로 비벼야만 씨름 경기를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루틴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징크스, 루틴이라고 하는 과정을 믿게 되면 그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서 어떤 선수는 루틴, 징크스와 연관해서 경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루틴과 징크스를 자기가 정해놓고 지키는 건데, 오히려 100가지가 넘는 징크스 또는 루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에도 사실은 힘들어진다 그 말이죠. 주객이 전도됐다,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징크스와 루틴은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물론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습관을 절대화하는 그런 함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져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면은 나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을 하면은 나는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그것이 강박관념이 돼서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에게 커다란 나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근심이 되고 불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대화의 구덩이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신앙적인, 종교적인 징크스와 루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징크스, 루틴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혹시 우리에게는 잘못된 루틴은 없는가? 잘못된 신앙적인 징크스는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분석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변화, 이후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런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스스로 절대화한 신앙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주일 예배, 이것도 역시 절대화된 신앙 요소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한 두어 달 주일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화한 관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기도를 절대화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만 같고 내 신앙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여 신앙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것을 절대화한 자기 관념 속에서 스스로를 불안하게 여길 뿐, 그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요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절대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곳이고 교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좋은 성전에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이 안에만 거하십시오 하는 그런 솔로몬의 바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놓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만들게 된 것처럼 원천교회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기는 그 의식이 교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죄된 생활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를 절대화해 왔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 몇 부 예배를 더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은 3부 예배를 7시, 9시, 11시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3부 예배만 드립니다. 1부 예배 몇 명 되지 않아요. 2부 예배 몇 명 되지 않아요. 3부 예배 때는 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예배 시간을 절대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도 절대화합니다. 내 자리는 꼭 내가 앉아야지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된다고 여기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리 때문에 다툼을 벌이는 것도 보았어요. 여기는 본래 왜 내 자리인데 당신이 왜 내 자리에 앉냐고 다툼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다툼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절대화합니다. 우리가 요즘 부르는 현대의 찬양들은 찬송이 아니고 찬송가 몇 장 이거를 불러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찬송가를 절대화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 찬송가를 부르게 된 역사는 몇 년이나 될까요? 300년도 안 됐어요. 여기 있는 찬송가 이거 3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린 이걸 절대화해놓고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절대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성경책의 절대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책은 부적이 아닙니다. 차에다가 성경을 놓고 다니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성경책이 절대화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거지 성경 자체 이 종이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일천번제라고 하는 헌금을 합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일천일 동안. 그래서 그것이 강박관념이 되어서 매일매일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마치 벌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이는 목회자를 절대화합니다. 스스로 절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런 절대화가 한국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저를 절대화하지도 마십시오. 그렇지도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특히 교회와 연관해서 한국 교회는 본교회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나 헛거고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진짜고 이것도 어떤 의식이냐면 교회를 절대화한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다른 교회보다 더 우월하고 참되게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만한 의식이 본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 이런 절대화된 신앙적 요소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중 어떤 한 요소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에 내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과 여긴 내 자리인데 당신이 왜 왔냐고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절대화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대상, 어떤 것을 절대화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화하지 마라. 요즘에 서구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이 십자가 다는 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십자가가 너무 절대화돼서 마치 십자가가 성물처럼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일 뿐 이 자체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소원을 풀어주는 힘이 있고 한 것이 아닌데 현대 교회가 십자가를 절대화해서 마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무기가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띄고 예배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거든, 그 십자가를 띄워버리십시오. 운전을 안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양보 운전을 하고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지, 차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절대화가 잘못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교회, 예배 자리, 찬송, 목회자, 성경책, 일천번제, 이런 것들 모두 절대화된 거 아니에요. 못할 수 있어요. 못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습관화된 그런 예배 행위, 예전 행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못할 때 불안해지는 내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습관이에요. 버릇일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화하지 말라고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 2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고, 2계명에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땅속 물에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따라 신상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신사상을 근본적으로는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경이 기록될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 바람, 비,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절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농사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주업이 농사였거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 자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전부 절대화시켰습니다. 하늘의 신,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 전부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농경과 연관된 모든 기후 요소, 천체 요소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입니다. 바알 신은 바로 농경신이었습니다. 그 바알은 뭘로 형상화됐냐면 힘 좋은 황소로 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길 때에는 황소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소에다가 절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출애굽 당시 아론이 금부치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바로 그 금송아지의 형상이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바알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무엇도 신상화시키지 말고 절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절대화가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대화하지 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에 아무런 잘못이 없죠.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 즉 하나님만 절대화해야지 왜 너는 나를 절대화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표현을 나에게는 쓰지 말라.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 즉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신 분이었다면 당연히 왕이 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으므로 그 자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절대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씀에 보면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 하는데 아무래도 신경계통에 잘못돼서 손을 잘 피지 못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즉,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어도 안식일인데 괜찮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의술이 대단히 고급 기술이고 또 의사들이 대단히 좋은 명예와 재물을 취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병을 고치는 사람은 그저 기술자이고 중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치는 일은 그냥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었던 이 병 고치는 이 치료의 기술을 안식일에도 금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했으므로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보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하시면서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옳은 것이다. 그것이 맞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주일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1원이라도 쓰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르침 경험하신 적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 보면 돈을 안 쓰는 것도 절제와 금욕에 있어서 좋은 일이지만 왜 돈을 쓰지 않는가에 대한 목적도 없이 돈을 그냥 쓰지 않는 건 온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쓰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게 신앙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금욕하고 절제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축 많이 하는 것, 그게 좋은 거다. 이게 금욕과 절제에 연관된 자본주의 정신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성경을 놓고 보니 그렇지가 않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버리면 장사하는 분들은 뭘 해먹고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돈을 쓰되 제대로 쓰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의 정신답게 돈을 쓰는 이가 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보십시오. 대신에 선하게 돈을 쓰십시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안식일 규정을 통한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라 하고서는 그 손을 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그런데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손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고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했던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대화, 하나님 이외의 절대화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행태 중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성경, 기도,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쭉 절대화시키게 되면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것은 폭력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괜히 부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누구와 다투어 본 경험들도 우리 있잖아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찬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 오그라든 병은 직접적인 생명과 연관이 없었다. 그렇게 긴박한 중한 질병은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는 동의했지만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주고 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데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들의 절대화된 관념과 신념을 파괴시키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조차도 그들은 자기네 절대화된 신앙을 가지고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즉 예수를 죽이는 모의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실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의 모순을 발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는 없는가? 예배드린다는 명목으로,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간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은 없는가? 혹시 내 기도 소리가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고 내 신앙적인 어떤 버릇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거둘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나는 기도를 크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나는 방언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하면서 남의 신앙생활에 있어 방해물이 되는 것조차 불사했던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행태,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거죠. 이웃 사람들이 시끄러워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볼륨을 높이고 북을 치고 음악 소리를 크게 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다, 소음이 많은 곳이다,
각인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절대화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뜻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어라,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 이전에 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왜 쉬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셨죠? 이 교회 오는 게 주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게 되니 가족을 더 사랑해주고 이웃에게 그동안 못했던 봉사도 좀 해주고 내가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빼주어 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게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주일의 정신은 그쳐버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휴식만을 위하여 가족도 배려하지 않고 이웃도 배려하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잖아요. 본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종교가 무섭다고 하는 바로 그것, 절대화의 결과는 폭력과 분노와 살인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절대화한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과 살인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신념을 갖는 것과 신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새벽 예배 안 빠졌다. 그건 신념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자기가 신앙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신념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다른 장치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옥죄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신념으로 신앙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과 하나님 신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건 신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그 외에는 우리 모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도 다시 생각하십시오. 기도도 다시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우들께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기도와 어제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야 하고 작년의 기도와 올해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20년 전에 했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토시 하나 안 변하고 똑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주문처럼. 그건 기도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기도는 기도 토시 하나 안 바뀌고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습관인가? 이것은 기도인가? 꼭 구별하십시오. 우리 교우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분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 그 권사, 집사 이것이 절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우들이 안 계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지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장로들 간의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표를 가르기도 하고 그런 아수라장이 된 것은 직분을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가 중요합니까?
권사님이 된 분한테 집사님 했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이미 집사가 됐는데 아무개 씨라고 불러도 기분 나쁠 거 하나 없고, 만약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진 게 있다면 그 자체가 직분을 절대화한 하나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리교도 절대화돼서는 안 되고 장로교도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감리교 다닌 사람은 꼭 감리교 다녀야 된다. 그것도 역시 교단을 절대화한 거죠. 장로교 다니는 사람은 꼭 장로교 다녀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교단을 절대화한 거죠. 사람들의 욕심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교우들께 부탁드립니다. 예배 참석 자체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예배를 나오는 날에는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열과 성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과 버릇 그 자체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에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는데 이제는 목숨을 거십시오. 짧은 시간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 하나가 하나님께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정말 결단해서 기도 이후에는 삶이 바뀌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하려거든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려거든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좀 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구현하는 곳이 되어야지 그저 습관적으로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직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헌신할지를 고민하십시오. 권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권사로서 무엇을 할지, 나는 장로로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권사라 불림에, 집사라 불림에 부끄러움이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절대화되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얻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회자도, 천국을 골천번 갔다 온 목회자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목회자라 해도 결코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그 어떤 목회자도 하나님 이외에 절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 목회자도 역시 그저 부족한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뭐든 절대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화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무지하게 쌓아올린 절대화된 신앙의 요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인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그런 신앙의 집을 오늘은 제가 부수고 있습니다. 잘못되게 지어진 집이라면 부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처신의 방향과 태도가 있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새살이 돋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제가 우리 교우들께 드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
단지 출발점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스스로 내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상관없이 내가 그저 시간을 지키고 공간을 지키고 사람을 바라보고 절대화한 것은 혹시 없는가? 내가 나를 절대화하여 내 경험만이 옳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하다, 이렇게 한 것은 없는가? 내 식대로 뭔가를 하자고 했는데 내 식대로 하지 않고 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꼭 나는 화가 나지 않는가? 내 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사회는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만 우리가 옛날을 절대화하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술이 제일 좋고 내 경험이 옳고 내 시선이 옳고 이것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고 우리 원천교회에도 사람들이 더 모여서 더 큰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기를 절대화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절대화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화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키는, 내가 경험해온, 내가 살아온 모든 신앙의 요소들, 삶의 기술과 경험들을 절대화하여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착각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가밭에도 묵은 땅에도 가시떨기에도 돌짝밭에도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 없음을 알아 잘 일구어지고 부슬부슬 부서진 부드러운 토양 위에만 아름다운 싹이 나고 좋은 열매가 날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오. 잘못된 절대화의 오류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세심하게 변화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